신구약 중간사 시작하기 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신구약 중간사 잘 못 들어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굳이 기록되지 않는데 구약의 맨 끝에 나오는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를 딱 넘기면 신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 그 한 장 사이에 말라기 끝장과 마태복음 첫 장 사이에 보면 페이지로는 성경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인데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500년 동안에 세계사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 시대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단 한 사람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39권을 살펴보면 선지서가 무려 17권이에요. 39권 중에 거의 뭐 절반가량이 선지서. 그 말은 뭐예요? 선지자를 그만큼 많이 보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고 계셨냐? 피곤해서 돌고 계셨냐? 아니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셨냐? 침묵하고 계셨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계사적인 일들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기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야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신약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쓰여지고 새로 소개되고 있는 용어들이 우리가 낯설어요. 페이지는 한 장이지만 시간적인 크로노스의 타임, 시간,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간 것은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도 않는 얘기들이 신약에 가면은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 알다시피 바리새인, 서기관, 그다음에 사두개인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수님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며 왜 생겼으며 또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관계들을 신약을 사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책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신구약 중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서 와.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구약 중간사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들을 전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약을 보다 깊이 있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건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면 우리는 그 성경의 기록을 그냥 딱 믿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꾸려온 역사는 누가 썼어요? 역사의 기록은 누가 써요? 인간이 쓰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이 기록하잖아요.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입장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서 죽였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테러리스트, 살인자. 자기들의 대영웅인 이등박문이라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인 아주 원흉이야, 원흉. 죽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보면 안중근 의사는 살인자예요. 살인자면서 테러리스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독립군 대장으로서 원수,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원흉을 사령관으로서, 장군으로서 쏴서 죽인 거예요. 이분은 영웅이죠, 우리한테는. 이 말은, 이 예를 든 것은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평가하는 사람이,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나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자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그
목적과 부합되는 것만, 즉 연관 상관관계가 있는 것만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 역사를 누가 평가를 했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식민지 통치를 했듯이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수지, 왼수. 우리가 일본을 쳐다보듯이. 로마 입장에서는 아까 이스라엘을 보면 또 반란군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본하고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우리는 독립운동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거를 반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 염두에 두시고 자, 이게 바울 사도가 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인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걸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노랗게 색깔을 칠해놓은 글자만 보자면 때가 찼대.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었는데 때가 이때다 하고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는,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고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의 타임이라고 그래.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야. 이렇게 흘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를 크로노스의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참해 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때가 차니까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란 말은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쉽게 얘기해 구원하시기. 누구를? 우리를. 그럼 예수님이 오신 당시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때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의 일원이죠. 우리가 교회야. 그죠? 교회의 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고 오는 모든, 또 우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 중에서도 또 이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또 낳은 자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올 사람들이 또 예정돼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속량하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을 내가 내 아들하고 똑같이 여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저기 계신 분은 육신의 아버지고 그죠? 각자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임시아버지, 임시아빠. 왜 임시아빠예요?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살 때 같이 그냥 잠깐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영원히 어디 가서 살아요? 천국에 가서. 그때 영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를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때가 어떤 때냐? 아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몇 년이 흘렀다고요? 500년.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도표를 한번 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은 성경으로는 한 페이지 한 장 딱 넘기면 나오지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아주 깊은 또 시간으로도 5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 터널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도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유대교 중에서도 종파들이 막 그 안에서 갈렸어요. 그래가서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뭐 SNF파, 뭐 열심당원, 뭐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뭐 심도 있게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2시간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다 다루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냥 오늘은 2시간 동안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신약과 관계가 있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뭐 유명한 중세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인데 지금 예수님 지금 여기 창으로 찔린 자국을 지금 누군가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죠. 누구예요? 신약에서? 네. 도마. 그렇죠? 도마가 이제 실제로 넣어보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신구약 중간사의 개념을 파악하고 또 어떤 흐름으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기둥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라기서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 올 때까지 이 세계사적인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주로 살피는 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왔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세계사적인 어떤 퍼포먼스,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냥 세계사 공부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냥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서사야, 서사. 그냥 있었던 일, 어떤 something이야, something. 그 something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있었냐, 뭐 무슨 전쟁이, 마라톤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테르모필레 전쟁, 뭐 시간 순으로 나 그거 외우느라고 애썼는데 그거 괜히 외웠어.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야. 물론 그 중간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들을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알기는 뭐 알면 좋겠죠. 알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걸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거꾸로 역산해서 이렇게 쭉 역사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이런 얘기. 두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 전쟁.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을 못 봤어. 근데 지금 제가 참고로 하는 거는 이제 박양규 목사님이라고 중간사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유튜브에도 소개가 돼 있으니까 박양규 목사님 찾아가지고 중간사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도 보시고 노후 목사님의 신구약 중간사라는 이 책은 한 권 딱 가정마다 비치하고 있으면은 뭐 신구약 중간사에 관한 일들은 찾아볼 수도 있고 해서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 잃어버린 400년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이거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려. 한 2시간이면 앉아서 다 읽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줄거리 잡기에 딱 아주 잘 소개된 그런 책이에요. 근데 두 가지 전쟁이 뭐냐? 유대인의 이 얘기고 유대인의 역사가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전쟁 두 가지는 첫째, 마카비 독립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유대 전쟁. 이 두 가지 전쟁. 이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럴 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에 일어났던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주후 뭐 1세기 AD 100년 이 어간에 기록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독립전쟁 또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유대 멸망사,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이런 책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도표 하나만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있으면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첫째,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자, 사울 왕이 제일 먼저 통일왕국의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이 세 왕이 통치할 때는 남과 북이 합해져 있었어요. 그죠? 12지파가 다 합해져 있었다고. 이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에 와서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올라가고 여로보암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유다가 남쪽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만이, 그러니까 열 지파는 북으로 가서 북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남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들어봤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어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해가 지금 586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게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로 잡혀가 있는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데,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메데 페르시아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젊은 왕이 탄생을 한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포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칙령을 그러니까 영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게 기록이 돼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고레스를 이렇게 해서 칙령에 의해서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도 기록이 돼 있고, 이걸 알게 깨달은 사람이, 포로 가 있는 중에 깨달은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 가서 포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총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 문서들을, 성경 문서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요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왔더니 성전이 다 완전히 다 무너졌죠. 언제? 586년에, 맨 위에 586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어. 그래서 제2 성전이라고, 두 번째 이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새로 지은 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한 거야.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이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맨 처음에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 솔로몬. 그러니까 성전 이름을 솔로몬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제2 성전이다. 이거를 516년에 완성을 하는데, 이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하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BC, 그러니까 주전 458년, 457년, 뭐 연도수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기록에는 457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458년이라고 하는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대표자로서 또 약 42,360명이 돌아와요. 포로 잡혀가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는 와서 지금 성전은 스룹바벨이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제2성전이 돼 있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없어? 성경 말씀 공부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참 생각해 봅시다. 옛날 이 시대에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죠? 성전이 왜 필요하지? 제사 지내지. 동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레위기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신명기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안 해버린 거야. 사람들이. 우리도 흔히 요즘도 이때로부터 지금 2500년이 지났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서,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주일날, 일요일날 뭐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제사 의식하듯이 행위로, 의식적인 어떤 그 제2종교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는 그런 식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안 읽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는 목사님이 설교 때 해주신 말씀이 다야. 그리고 그냥 어떤 그 행동만 하는 거야. 제사 지낼 때도 말씀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제사 행위만 지내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그래서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에스라가 깨닫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번제보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얻은 제일 큰 수확이 뭐냐? 아, 제사 행위보다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해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1회 에스라 성경 광자를 초막절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3차 포로 기한으로 느헤미야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느헤미야는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에스라의 요청을 받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자의 대표로 와가지고 에스라 학사를 도와서 제사장 겸 학사 겸 선지자인 에스라를 도와서 느헤미야가 함께 제1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 와중에 그 후에 주후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숫자가 크면 더 옛날이고 숫자가 적을수록 이제 이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날짜로. 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330년 전에 이제 알렉산더라는 많이 들어봤죠? 알렉산더가 자, 지금은 저기 뭐예요? 시대로 따져보자고.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 멸망했어. 아수르 제국한테.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그 70년을 뺑 둘러싸고 있는 게 바벨론의 역사 86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86년 딱 거의 비슷한 연도만큼 전속을 시키고 그때 그냥 거기서 딱 깨우치게 자기 백성들 깨우치는 도구로 쓰시려고 만든 제국이다. 그 제국은 도무지 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역사가들이나 모든 기록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일 미국이 망할 거야.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뉴스야, 이게. 바벨론이 망할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은 저리 가라야. 그럴 정도로 그렇게 셌던 나라인데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빅 뉴스가 됐는데 그걸 왜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온 세계, 특히 최강국인 바벨론 같은 나라도 만들었다가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만들어서 바벨론도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유다 사람들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우리 신, 그냥 우리가 믿는 신 중에 하나인 분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세계를 다 다스리는, 온 우주 역사, 지구 역사를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포로 귀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서 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는 끝난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 해. 얻어진 건 이제 딱 그거 하나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인 페르시아한테, 고레스한테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놀랍게 이 알렉산더라는 이 젊은 친구, 20세밖에 안 된 이 친구한테 10년 동안에 온 중근동 일대뿐만 아니라 온 유럽 지중해 인근에 있는 거의 인도까지, 인도, 겐지스, 인더스 강가에 있는 인도까지도 이 알렉산더가 전부 세계를 다 통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망해버려요.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이 제국이 이제 그리스 제국인데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데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성경에는 헬라 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헬라 제국을 일으켜서 끌고 간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이제 330년에 등장을 하고 이때부터 BC 200년까지 약 100년 이상을 누가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이집트.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이 남방왕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돼 있는 우리 성경에는 애굽, 출애굽기 얘기하잖아요. 애굽,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예요. 이 왕조가 약 100년 이상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셀레우코스라는 시리아,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북쪽에 있는 나라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가 또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예로 들자면 어떤 식이냐면, 남쪽에서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한 100년 지배하다가 북쪽에 있는 중국이 또 와가지고 한 100년, 한 200년 또 지배하다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나라가 지배하다가 또 물러가고 나면 저 나라가 와서 또 지배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식민지 역사. 500년 신구약 중간사는 무슨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식민지 역사다. 식민지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비극적인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셀레우코스라는 시리아의, 그러니까 북쪽 왕의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름도 좀 복잡하죠. 에피파네스가 내가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내가 신의 현현자다. 뭐 한자로는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신이야, 이런 미친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근데 에피파네스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에피마네스라는 단어가 실제로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를 다 뭐라고 부르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불러요. 미친놈이라고 불러. 실제로 또 미친놈이잖아.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 놈이 애굽을 치러 내려갔다가 이때 이미 이제 로마 제국으로 판도가 바뀌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로마하고는 감히 싸울 수가 없으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쫓겨가면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니까 거기다가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돼지 피를 성전에서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성전에서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래가지고 소, 양,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비둘기, 새도 이렇게 구분해줬죠.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성전을 일부러 더럽히려고 분풀이를 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요. 지금 같으면 교회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러고 절해, 이런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끄러운 역사지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일제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일본 놈들은 천황이라는 사람한테 황제라고 그러면서 그 천황을 모시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들어. 그걸 신사참배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들한테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목사들한테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어. 절해. 지네가 섬기는 사람인데 신이라고 그러면서 천황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요구했다고. 다 목사들이 거기다 절했잖아. 다는 아니구나. 몇몇 분은 그걸 거절하고 순교하신 분들도 많아.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떠한 우상에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역사죠. 자, 그러듯이 이때도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미친놈이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한 게 그게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마카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원래 사람 이름은 유다인데 그 사람 별명이 마카비, 마카베오, 마카비우스 뭐 여러 가지 발음을 하는데 마카비라고도 하고 마카베오라고도 하고. 마카베오는 뭐냐면 천주교, 로만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보다 권수가 더 많아. 그래가지고 구약에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두 권이 더 들어있어요. 이 독립전쟁사가 들어있는 거야. 성경에. 천주교에는. 우리는 안 들어있지만.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그때 그 하스몬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160 BC 167년에서 164년 이 3년 반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142년에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를 세워. 자, 무슨 얘기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 그러면 지금 70년 동안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여기 지금 자기들이 살던 예루살렘이 있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있던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어 없어? 망해버렸으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왕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왕이 없이 계속해서 산 거야.
쭉 살고 오다가 주전 167년에 BC 167년부터 164년에 포로 귀한 자들이 쭉 내려오는 그 역사 중에 마카비 전쟁을, 독립전쟁을 일으킨다고.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자, 우리도 드디어 독립을 하자 하면 뭐가 필요해?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유다 마카비 그랬잖아. 그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 아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어. 그 시몬 앞에 이제 하자, 하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하 시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음을 이제 연음화 시켜가지고 하스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왕조가 탄생을 한 게 그게 하스몬 왕조야.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어 하고 독립을 했으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웠다고. 그게 하스몬 왕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사회가 드디어 독립을 하죠. 그런데 독립을 한 것은 약 한 100년도 채 못 돼요. 그리고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죠. 그리고 로마가 다시 아주 철권 통치를,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 때 시작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성경에? 30세.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오신 게 BC 그러면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주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전, 탄생 전. 주후 그러면은 AD, 아노 도미나이 해가지고 예수님 은혜 이후 시대를 AD라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 오셨느냐, AD 1년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이렇게 기점을 잡고 해야 되는데 기록 자체가 좀 잘못됐고 또 이 달력이 사용하는 달력이 그레고리력, 뭐 태양력 이걸 사용하면서 좀 착오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계산을 해보면 BC 4년에서 BC 6년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봐요. 자, 왜 그러냐? 헤롯 대왕이라고 들어봤죠? 성경에도 나오지. 헤롯이 예수님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찾으니까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궁전에 가서 찾은 거야. 왕이 있는. 그러니까 지가 왕인데, 헤롯이 생각할 때 자기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무슨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단 말이냐 하고 태어나면 자기도 알려달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린 그 작자가 헤롯 대왕이라고.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고 역사책에도 기록이 돼 있으니까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 육신의 엄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2살 정도 됐다고 그러면은 BC 4년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그때 2살이라면 거꾸로 2살 더 뒤로 가니까 BC 6년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AD 주후 30년경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한 것은 주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2가지 전쟁을 꼭 잊지 말자 했을 때 첫째가 뭐예요? 위에 빨갛게 되어 있는 마카비 독립전쟁. 유대가 일으킨, 즉 누구?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 에피파네스가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난 게 마카비 독립전쟁. 그래가지고 독립을 해서 그래도 한 100년 정도 지탱해오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BC 63년에 멸망을 당하고 AD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신약에 보면. 왜? 지금 그때 한참 헤롯이 어서와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다시 좋게 짓고 있어요. 이때 BC 63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다 회파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유대 제2성전을 파괴하려고 로마군이 들어왔을 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게 유대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가지 유대전쟁,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카비 전쟁, 마카비 독립전쟁을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유대 전쟁. 그렇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회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예언까지 하셨거든.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 스프레이 그러잖아요. 스프레이. 씩 뿌리는 거, 분산되는 걸 스프레이라고 그러지. 스프레이에서 나온 말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스포라란 말이 아까 스프레이에서 나온 말이야. 스포라. 디아는 이제 뭐 흩어지다.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되다. 뭐 이런 연합돼 있던 사람들이 전부 쫙 흩어진 거를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 하면 다 한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지금 전체의 흐름은 이래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그래서 흔히 516년에 제2성전이 건립되고 그때로부터 완전히 제2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AD 70년까지 요 기간을 500년 내지 600년 이 기간을 제2성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제2성전기와 신구약 중간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2성전기라는 말보다는 신구약 중간사, 중간기라고 하는 게 그 500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2, 그러니까 말라기 끝나는 자리부터 마태복음 신약 시작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비춰지며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이 얘기는 아까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조금 연장을 해서 이제 더 이어가자면 이래요.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는 제사 중심이었는데 포로 귀환해가지고 온 것은 말씀 중심, 율법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뀌었다는 것은 제사라는 제도나 형식을, 의식을 쫓아가던 그런 삶에서 말씀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아는 거는 뭐 때문에 알아요? 지키려고,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제사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아주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대예요.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건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처음 듣는 표정을 지금은 곤란한데?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럼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성전 그러면은 기능으로 따지면 제사하는 곳, 뭐 기도하는 곳, 뭐 예배 드리는 곳,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럼 제사는 왜 드리는 거야? 뭐 하려고 제사 드리는 거야? 제사를 왜 드릴까? 성전에 가서? 왜? 안 드리면 지옥 보내니까? 그러기도 하네.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러기도 해. 그래, 좀 크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성전에서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1년짜리야. 1년짜리. 1년, 유예기간이 1년이야 1년치 죄만 용서해줘. 이거 부족하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제사로 다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동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영원한 제물이 돼서 단번에 전체로 드리는 제사.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죄 때문에? 본인은, 당신 스스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옆 사람 죄가 아니고 엄마 아빠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난 예수님한테 내가 죄 진 거 없는데요? 아니, 인간은 죄가 이미 들어온 이후에는 그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 원죄를 예수님께서 이 전 인류의,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안고 제물이 돼서 스스로가 희생양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바쳐졌다고. 그래서 죽으셨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끝나버리면 기독교가 안 생겨. 그런데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면 매 해마다 가서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제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하시고 또 끝나느냐? 아니죠. 어떤 약속을 하고 가셔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각자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고 가셨잖아.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50일이 지난 오순, 그러는 건 50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왜 뭐 지금 9월이면 9월 초순, 중순, 하순 이런 얘기 하죠. 어른들. 못 들어봤어요? 넘어가 그러면. 그 순이란 것이 10일 단위야. 10일. 초순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가 중순, 하순 21일부터 30일까지가 초순, 중순, 하순. 순자가 10, 열흘이라는 순자거든.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뭐 며칠? 50일. 그래서 77은 49, 49가 지난 다음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야.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어쨌거나 자, 이 도표도 사실은 아까 그 도표부터 이 도표까지 세 장만 이해가 조금 되면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 전체를 다 이해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아까 중복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제2성전을 516년에 포로 귀한 자들이 와서 이제 이 성전을 짓는데도 계속해서 방해를 해. 사마리아인들이. 아, 우리도 성전 같이 지읍시다 하는 게 진짜로 뭐 도와주려고 막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해서 한 게 아니라 못 짓게 방해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뭐 안 돼. 결국 못하고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 계속 뭐 19년 이상 중단돼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516년에 그 무렵에 520년부터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성전을 지읍시다 하고 독려를 해요. 응원을 해. 그래 가지고 516년에 짓게 돼. 그래서 봉헌식을 다시 합니다. 제2의 성전이 건립이 됐어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미친놈이라는 그 왕이 아시리아에서 이제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박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전에다 제우스 신을, 지가 모시는 신을 갖다 거기다 세우고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할례를 다 못하게 하고 제사 드리면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짓을 한다고. 성경 못 읽게 하고 말씀을 공부를 못하게 하고.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마카비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를 새로 우리가 세우겠다 해서 뭐라고요? 아까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 이름이 봐봐. 마따디아스 대제사장의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유다, 시몬, 이 사람들 아들들 이름이 이래.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잖아. 근데 이름 바꿔서 베드로로 바꿔주시잖아. 유다는 또 둘이나 있었어.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이름이 또 유다인 사람이 또 있어.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사용하는 그 12제자들의 이름하고 중복이 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남의 나라 역사니까 잘 뭐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하는데 독립전쟁을 하는 도저히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쉽게 얘기하면 일제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기구, 삽, 꽃갱이 뭐 이런 거 빗자루 이런 거 들고 나가가지고 일본 놈들이 총 가져오고 칼, 리본도 가져오고 막 이러는데 저기는 10,000명, 여기는 200명. 근데 200명이 10,000명을, 총 가진 10,000명을 이겨버려.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건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한 게 누구야? 하스몬 왕조를 그래서 세운 거예요. 시몬을 왕으로. 하잖아. 아까도 정관사라고 그랬잖아. 시몬. 시몬의 왕조다. 해서 하스모니아 왕조.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유다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 마카비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기적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저기 이 유대 전쟁 때도 이제 장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기적적으로 이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호를 했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 망해버려.
AD 70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그냥 다 막 없어져 버리거든. 예수님 오실 때도 어쨌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제자들 이름도 아들들 이름하고 세 명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유다, 시몬 막 이러니까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인지는 모르고 뭘 기대했겠어요? 로마를 기적적으로 로마군을 다 예수님이 없애버리고 진짜로 완전한 독립을 주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 얼마나 허무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뭐라고 비난을 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잖아요. 오히려 로마의 총독으로 온 본디오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를 해요?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러잖아.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온 세상으로 12지파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이 역사가 지금 언제부터? AD 70년부터 지금 1948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금 또 전쟁하고 있죠. 가자 지구하고 막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세워진 그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후손 12지파가 모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들은 백인이에요? 동양인이에요? 황인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황인종이에요. 황인종. 동양인이에요.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서양이 아니야. 백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지금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건국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이 역사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를 했을 때 대항에서 일어났던 마카비 독립전쟁, 그걸 통해서 잠깐 독립을 하는데 이때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구의 후손들을 임명하죠? 그렇죠.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사독이에요. 사독. 그래서 사두개인 많이 들어봤죠. 그 사두개인이 뭐냐? 사독가이라는 말이에요. 사독가이. 사독의 계열에서 나온 대제사장 가문 중에 후손이 사독가이 해서 사두개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론 계열에서 당연히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죠. 사독 계열에서. 그랬는데 이 주전 159년에서 152년까지 7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이 공석으로 임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제사를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냐? 대제사장 가문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반발을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조직적인, 이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해.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쓸 수밖에 없어. 게릴라 전법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몇몇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광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죽이고 도망가고,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게릴라 전법을 써요.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해요. 하시딤. 광야로 나간 사람들. 근데 하시딤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시딤에서 나중에 에세네파가 나오고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권력하고 딱 붙어 있어. 이건 항상 권력을 잡는 대제사장 가문. 그런데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임명을 하고 이런 짓을 해요. 가지고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성전이 정결하지 못하게 부정해졌다.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즉 사독 계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비사독 계열에서 돈 주고 막 성직을 사가지고 하는 이런 무자격자들이 막 대제사장 역할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스몬 가문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왕조도 자기들이 하스몬 왕조를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대제사장을 자기들이
왕이면서 대제사장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버렸다. 반발해가지고. 물론 하스몬 왕조 입장에서는 아니 무자격자들이 대제사장을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뭐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들 얘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제사장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고 딱 자격 요건을 갖춰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거라. 이래서 사실은 요나단이 그래서 하스몬 왕조에서 대제사장의 즉위를 하면서부터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독립이 한 100년도 못 되고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데, 이제 이들이 통치하려고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함락을 하는데, 이때 폼페이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하는데, 이 장군을 누가 끌어들였냐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사이에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다가 외적을 불러들인 거예요. 와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죠. 여러분들 민비라고 하나? 민비? 민비가 안에서 이제 이 우리나라 조선 구한 말에 조선 내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니까 외세를 불러들인다고. 도와주세요. SOS를 쳐. 그걸 중국에다가 만일에 SOS를 치면 중국은 얼마나 좋겠어. 어이구 땡큐. 로마가 폼페이우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안 그래도 저것들을 언제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삼을까 하고 있는데, 형제 간에 싸우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와가지고 내 동생 좀 때려주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와서 다 죽여버린 거지.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뭐를 만드느냐. 성경에도 나왔듯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대다수고, 거기에 약간의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BC 55년에 설치가 됩니다. 이제 너무 재미가 없죠. 이게 신구약 중간사가 역사 이야기고 이래서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역사적인 어떤 세계사적인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 포로 잡아갔어, 바벨론이. 그랬더니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젊은 왕을 일으켜가지고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연합해가지고 메대 페르시아를 만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거든. 그걸 우리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왜 손만 나와가지고 벨사살 왕이 막 잔치하고 있는데 지지직 하면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잖아.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고레스한테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메대 페르시아인데, 가만있어 봐. 시간이 그래요. 요것만 하고 좀 10분 쉬었다 하자. 요것만. 자, 그래서 그 메대 페르시아의 간략한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간략하게 보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신바벨로니아가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죠. 벨사살 때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는 것이 BC 330년경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 우리 그리스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들어봤죠? 누군지 몰라도 하여간 들어봤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제 빌립인데, 네, 어서 오세요. 빌립 2세인데, 이 빌립 2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삼아요. 사부로 삼아가지고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10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자기는 전쟁을 몇 번 안 해요. 가는 곳마다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한테 당했던 압제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러 온 해방군이다. 이런 그 태도와 자세와 그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은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를 전파하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화 전도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온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등장한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등장한 나라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그러니까 그 순서는 아주 쉬워. 아빠페 헬라, 헬로, 아빠페 헬로. 아수르 제국, 바는 바벨론 제국, 페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는 로마 제국. 아빠페 헬로. 자,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멸망을 시켰는데 헬레니즘 문화로 전부 물들여서 이때 뭐를 하느냐? 언어를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로 쫙 통용이 되게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영어쯤 된다고 할까? 영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모든 문화나 이런 그 사상, 뭐 이즘, 뭐 이런 전체를, 사회, 경제, 뭐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스포츠, 운동까지도 헬레니즘이 그냥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중근동뿐만 아니라 유럽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이 젊은 청년이 10년 동안에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게 만드는데, 그건 궁극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아까 우리 살펴봤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그 사이, 때가 참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 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언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와서 보니까 히브리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 자기네 언어인 유대인들도, 히브리인들조차도 옛날 말이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또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도 히브리어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 자기네 나라 말로 쓰였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영어밖에 몰라. 읽을 줄을 몰라, 한글을.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은 때가 덜 참해지.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유대인도 못 알아먹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 헬레니즘의 가장 큰 공이 뭐냐? 알렉산더 이후에 물론 됐지만 히브리어로 적혀진 구약 성경 전체를 이집트를 침략해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어마어마한 도시를, 헌정 도시를 만들고 싶어. 특별 도시를. 그래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야.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를, 도시를 만들면서 그 도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짓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 말을 전부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도서관에 비치를 해라 하는 명령에 의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72명이 12지파 중에 6명씩 해가지고 각 지파만 6명씩 해서 12지파에서 72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전부, 이게 39권이 아니에요. 39권은 나중에 이제 됐고, 아까 얘기한 마카베오 같은 책도 구약에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다 70인역에는 들어있는 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에 들어있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돼 있는 것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을 그대로 성경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마카베오 상하, 우리가 지금 아까 마카비 혁명, 마카비 뭐 독립전쟁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건 천주교에서는,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있어요. 정경으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공부를 한다고요.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그런데 이 가장 큰 게, 그러니까 헬레니즘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을 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놔뒀기 때문에, 아까 세계 공통어가 뭐가 됐다고요? 헬라어가 공통이 됐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 그런데 이 헬라의 알렉산드리아나 알렉산더나 로마의 장군들이 아니었으면, 로마의 황제들이 아니었으면 길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모든 길은 그거는 헬라 제국이 전부
통치하던 나라들을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면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길들을 다시 보수하고 정비해서 고속도로처럼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통치하기 위해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다. 자기네가 전부 127개국을 다 거느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 자기네 식민지 중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즉시 군대를 마차 타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몰고 바로 가는 거야. 가서 진압을 해야 되니까 길들을 다 닦아놨어. 하나님이 그걸 다 허용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12사도들이나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길을 뭘로 써?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못 가는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아까 말한 70인역 히브리어로 돼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그냥 다 바꿔놨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그 성경 들고 로마가 고속도로 쫙 닦아놓은 길로 안전하게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다 평화를 보장해줘. 뭘로? 무지막지한 칼의 힘으로 로마가 다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따 좀 더 한 4가지 정도 크게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준비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이게 크로노스의 타임으로는 약 500년의 역사적인 시간이 경과한 그런 그 중간기의 역사고요. 또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타임으로는 카이로스의 타임으로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구약을 전부 번역을 하는 70인역이 그리고 헬라어가 세계 만국 공통어로 또 보급이 돼 있었고 이런 또 로마를 통해서 길이 그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아주 정점을 찍은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뭐예요? 포로 귀환돼 가지고 왔다가 결국은 이제 아까 2가지 전쟁이 잊지 말자 그랬죠. 하나는 마카비 독립 전쟁, 두 번째는 유다 멸망 전쟁이지만 유다 전쟁. 이 2가지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다 무너지고 요세푸스의 유대 멸망사, 유대 전쟁사를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110만 명이 명절을 보러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 성에는 약 10만 명이 살고 있고 1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절기를 지키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110만 명 정도가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침략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집계된 인원이 9만 7천 명. 이 포로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있죠. 그걸 짓는데 노예로 동원을 하고 또 나머지 잡아다가 또 유대인들도 팔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0만 명 정도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광주가 한 130만 되나? 전남이 한 110만 되나? 뭐 이럴 거야. 그러면 거기서 100만 명이 죽었다면 전남 인구가 죽은 거야. 이런 정도의 비극적인 일이었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거든.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자, 이게 종국사적 종말, 즉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를 하나의 멸망으로 보고 전부 피해라. 미리 피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어. 자, 이 사람들이 원래 경험은 어디서 했느냐? 포로 잡혀갔을 때 했어요. 언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BC,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제사도 못 지내,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자 해서 강가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걸 보면 그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강가에 모여서, 바벨론에서. 이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가지고 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게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요. 그걸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룹을 딱 지어가지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뭐 수은이라고도 하고 뭐 그룹이라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잖아요.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또 구역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어디를 가? 아니야. 바울까지 갈 필요도 없어. 예수님도 오시면 회당에 가면 다 모여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무튼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이든 10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돼 있었기 때문에 자 첫째 지금 방금 말한 회당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디든지 복음 전하기가 좋죠. 회당에 가면 되니까. 거기 가서 전했는데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거는 자기 개인의 문제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려 있고 용이하다 이거죠. 쉽다 이거죠. 두 번째, 헬라어가 한국 공통어로 언어를 통일하다시피 헬레니즘 문화의 알렉산더의 영향으로 만연해 있다. 세 번째,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요. 이러면 히브리인들한테도 설명하기가 힘든 일이 될 텐데 히브리어로 적혀있는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만국 공통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 이 코덱스 스타일로 돼 있는 이런 성경이 보급화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필사를 해가지고 회당에서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66권을 다 가지고는 아니겠지만 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옮겨 적어가지고 필사해서 적어가지고 회당에서 그걸 읽어주고 설명하고 랍비들이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이런 그 토대가 마련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를 통해서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여행, 이동, 전도하기가 선교하기가 너무 좋은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진 그거를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요? 때가 차매. 그 때가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드셨겠죠. 만드셨던 그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성량, 구원. 쉽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방법으로? 아들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너희들도 내가 아들 삼을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그게 때가 찼다.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 이 500년 동안에 400년 내지 5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회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결코 신구약 중간기는 암흑기도 아니고 침묵기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해 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실 그 카이로스의 타임과 크로노스의 타임 두 가지의 물리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때 두 가지가 다 딱 맞아 떨어질 때 준비. 그때의 표현을 뭐라고요?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내용이 신구약 정간사의 간략한 전체 개요고 흐름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한 70점짜리다. 나머지 30점을 우리가 한 8주 동안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이제 이러니까. 자, 그래서 중간사 동안의 역사의 흐름만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왔던 이것만 가지고는 신구약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히스토리는 세계사를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흐름을 거쳐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우리가 보기에 뭐 한 페이지에 불과한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한 장이 500년의 시간이다. 암흑기 시기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역사 순서대로 막 역사에 매몰되다 보면 이게 뭐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바벨론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뭐 등장하고 또 포로 기한 돼가지고 이거 쭉 가다 보면 뭐 헬라 제국이 뭐 알렉산더에 의해서 들어서고 뭐 전쟁 이름 외우다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뭐 제일 먼저는 마라톤 전쟁이 뭐 있었고 마라톤 다음에 테르모필레 전쟁이 있었고 뭐 플라타리아 전쟁이 있었고 살라미스 전쟁이 해전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이수스 전쟁, 악티움 해전 그 전쟁의 역사거든. 인류의 역사는 그냥 전쟁의 역사고 악령의 역사야. 타락의 역사고. 근데 그거 이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역사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사의 전쟁의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전쟁 두 가지 전쟁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전쟁은 유대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게 예수님 오신 때와 연결이 되는 그 때가 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어떤 전쟁이냐 마카비 독립전쟁이고 유대 멸망 전쟁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전쟁을 꼭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조로 얘기를 하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어떤 왕조들을 거쳤느냐? 맞아요. 알렉산더, 헬레니즘 전도사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33살에 죽어요. 10년 동안 뭐 세계 정복을 다 한 다음에 죽는데 왜 죽었는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설이 많아. 학자마다 설이 많아. 독살당했다, 뭐 열병으로 죽었다, 뭐 어쨌다 하는데 아니 10년이 넘도록 전쟁만 하고 군사들을 다 끌고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인도까지 갔다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인도까지 갔어. 지금 대단한 사람이지. 그것도 그냥 이 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 다 들려가지고 유럽 다 들려서 그러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 세계를 제패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어떻게 죽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갑자기 죽으면서 아주 갓난아이 하나 아들 있는데 부인하고 아들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4명의 장군들이 이제 왕위 쟁탈전을 벌이다가 땅덩어리를 인도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야 그러면 그 땅을 우리 4명이 나눠서 통치하자. 그래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한테는 중요한 것은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게 되고 크게 이제 왕조로 얘기하면 우리 조선시대를 이시조선 이러잖아. 그러듯이 푸시가 차지한 거야.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한 것이고 북쪽은 북왕국, 성경에는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됐어요. 남왕국은 푸시, 애굽,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선 거고 다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에요. 북쪽은 북왕국 하는 건 아시리아가 셀레우커스 왕조가 들어서요. 거기에서 쭉 세월이 흐르다가 아까 얘기했던 176년에 주전 176년에 미친놈 안티오커스 4세 에피마네스라는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식민지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되니까 페르시아의 또 식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의 식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이것도 지겨운데 문제는 성전을 더럽히는 걸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성전을 이 사람들은 목숨처럼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게 동물 제사 드려가지고 성전에서 1년짜리 그거 집행유예 제사 이 구원 받아야 되죠. 제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성전을 더럽히니까 들고 일어난 거야. 그게 뭐라고? 마카비 독립 전쟁이다. 그래서 3년 반 만에 이걸 탈환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게 돼. 기적 같은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믿은 거지. 이건 하나님이 무조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오실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하고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한 것을 성경에는 신약에 가면은 못 보던 절기가 딱 나오는데 그걸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되찾은 날이다.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12월 25일 날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그날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지켜요.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는 1차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 로마의 제정시대의 그 스타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흘러서 쭉 이렇게 로마의 제정시대, 로마가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신약시대가 열리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하면 굉장히 지겨워하는 그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역대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을 탁 열면 족보가 나와. 도대체 왜 족보를 이렇게 썼을까? 보세요. 자, 시간을 아무튼 시간은 이제 뭐 좀 더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왜 족보가 나오느냐? 역대기 때는 보세요. 자, 포로 귀환돼서 돌아왔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고 거기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저기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잖아.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다 돌아가 가서 성전 지어 하니까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뭐 이제 2차로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막 해가지고 성전도 다시 막
성벽도 다시 중수하고 성전도 다시 고치고 이제 뭐 다 했잖아요. 말씀 공부도 이제 시작을 하고. 이럴 때 지금 에스라가 이제 역대기에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상 숭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이제 깨달아서 돌아왔는데, 아니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직접 이끄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를 왜 못 지켜주셔가지고 포로를 보내고, 왜 성전도 이렇게 다시 다른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짓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가 있게 막 만들고 이러시나. 자기들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의문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지. 그때 에스라가 와서 역대기를 이제 성경을 다시 기록을 정리를 하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 아들 딸 맞아 라는 얘기를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려면 이제 정체성을 가장 쉽게 이해시키는 거는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쉽게 얘기하면 너희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신데 하고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대기는 어디까지 올라가?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거든? 너희들 다 알지? 하면서 아담에서부터 쭉 족보를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그 지겨운 족보를 설명을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걸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한마디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버린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은 뭐예요? 지금 말라기 구약 끝난 자리에서 마태복음까지 5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500년의 역사와 의미를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그런 점에서 본다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도, 아니 5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지자를 안 보내신다는 얘기는 너희들 나 버렸어, 우리 버림받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에서 또 그 다음 왕조까지 이 대를 따져보니까 14대 이렇게 3번의 14대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태가 거기에 자간을 해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꼭 14대는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를?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족보를 들고 나면서, 야, 이거 확실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다윗의 자손 맞아,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대기의 족보, 아담서부터 나오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쓰여지기는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몰라서 배치를 이렇게 했겠냐고.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을 맨 앞에 배치를 한 것은 정체성을, 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맞아. 유대인, 거기에는 나중에는 이런 내용까지도 함의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만,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12지파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온 이방인들까지도. 자, 아까 제가 회당 얘기했었죠. 자,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말이에요, 민회라는 게 있어요. 민회. 그 민회가 뭐냐, 자유인이면서 남자야. 자유인이면서 20세 이상의 남자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의 집합 공동체가 민회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에클레시아? 그게 헬라어로 교회를 또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그런데 민회, 그러면 자, 20세 이상의 남자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회의 구성원인데, 공동체의 멤버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를 해주냐, 로마 제국에서 심심할까봐 사우나도 만들어서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사우나도 만들어서 거기 와서 놀게 해주고, 먹을 거, 과일들 뭐 다 갖다 놓고 마음대로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놀고 스포츠 관람하고 연극 보고 문화활동하고, 노후에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또 한 번쯤 참여해서 돌아왔잖아. 그러면 노후에 은퇴한 군인들의 도시에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빌립보 같은데 이런 데가 다 그런 도시야. 그럼 거기 가면 노후 보장, 복지, 노후 보장 다 책임져줘. 그럼 지금 뭐 미국 시민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자, 안전 책임져. 로마 제국이. 생계 먹을 거 책임져줘. 복지 책임져줘. 놀이문화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공짜로 다 공짜야.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 민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 너희들이 교회야. 그런데 교회는 어린아이도 오케이, 여자도 오케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케이. 세상에 이런 좋은 민회가 어디 있어. 그리고 먹을 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할 수 있는 영생까지 구원해서 책임지신다. 이게 에클레시아야. 이게 진짜 에클레시아야. 그걸 교회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우리는 이런 게 다 민회라는 게 로마 제국을 통해서 깔려져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 사상, 사회 이런 모든 구조적인 배경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 훨씬 쏙쏙 귀에 들어올 거 아니야. 와, 남자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옛날에는 어린아이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 구원이 어디 있어? 구원이. 여자들은 세상에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는 이방인이 거기까지만 들어와야 돼. 이 안에는 못 들어와. 그럼 구원 없다는 거야. 경계선에 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 여인은 해산해가지고 애 낳으면은 그때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한 번씩 거기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정해진 절기에 거기서 울어. 기도해. 그게 여인의 뜰이야. 이런 식으로 경계를 다 그어놓고 차단시켜놨던 게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성전 개념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천국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신약에 와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사복음서인데 이걸 정리가 되기도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부터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모든 신약의 14편의 서신서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정리를 다 해놓은 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또 하시고자 하시는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유앙겔리온 복음. 그 전에도 유앙겔리온 복음이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로마 황제가 이겼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 이게 복음이었어.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 그걸 바울이 와가지고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야 너희들은 진짜 유앙겔리온 진짜 복음을 듣게 됐어. 그게 뭐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면 그게 진짜 유앙겔리온이야.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왔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빠. 이방인 저것들은 개인데 저것들까지 구원이단 말이야 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꼭 오기 부리듯이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파, 율법주의자. 이런 자들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마다 따라다니면서 뒤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 바울과 그 전도자들, 일행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 할례파, 율법주의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뭐하니까, 부인하기는 뭐하니까 그것도 맞지만 유대인이 돼야만 유대인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하는 할례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조금 뭐 단편적이지만 이런 지식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걸 알게 되면 신약을 볼 때 훨씬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의미 있게. 또 왜 이런 얘기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뭐 좀 말을 못 하겠지만 가이사의 것은 뭐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거 뭐 세금도 잘 내고 뭐 성전에 가서 헌금도 잘 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 이런 배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어떤 뜻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되는지.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총독의 손으로 십자가형에 달아가지고 강도떼들하고 같이 세워놓고 거기서 같이 강도떼처럼 죽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신구약 중간사에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어서 그랬다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제 알면 더 좋은데, 자, 이건 이제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고, 지금 이제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다 하면 아까 이것도 이제 설명돼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문을 이제 품고 살았다. 포로기부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지, 그럼 그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뭔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은지. 그러니까 아까 족보 얘기 나왔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회복이란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인지, 성전으로 회복을 시킨다. 이 얘기는 성전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었다. 무슨 얘기예요? 건물 성전. 우리도 교회 그러면 꼭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 그건 예배당 건물이고 그 건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됐든 솔로몬 성전이 됐든 스룹바벨 성전이 됐든 뭐 헤롯 성전이 됐든 성전이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드리는 무슨 동물 제사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게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계십니까? 바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너희 삶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성전이다 하는 얘기는 그 성전의 개념이 바뀌고, 내가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됐죠? 이해가 됐죠? 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준비해 온 거는 아까 이제 쭉 설명 이건 내가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성막을 치셨다. 성전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이 돼요. 사실은 그거를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처럼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이 돼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함께 계시지 못하고 인간의 육체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벗어버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한테 해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성령을 보내주마. 해서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코람데오의 삶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을 딱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성전의 참 의미, 하나님 나라의 임재,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코람데오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전이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상징이었지만 거기 성막을 세우신다 그 말은 우리가 모여 있어야 너희들이 다 이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을, 성전을, 텐트를 여기다 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럼 왜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니까 그게 성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건물 요소라든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성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종말이 와가지고 우리 뭐 개인적으로 종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겠지만 진짜로 종국사적 종말이 완전히 다 끝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게 성전이죠. 하나님과 이제 딱 얼굴을 맞대고 이제 우리는 함께 설 거니까. 그게 성전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볼 건 딱 하나 남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유대 종파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전쟁이 뭐였다고요? 중요한 전쟁이 마카비 독립전쟁. 그때 에피파네스 4세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돼지를 잡고 돼지를 먹게 하고 할례를 금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막 제사 드린다고 잡아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때 거기에 반발해서 이 하시딤 경건한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광야로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168년이잖아요. BC 168년. 자, 사두개파, 사독가이, 사독의 후예들 이런 얘기는 이제 이름의 뜻은 차디크라는 게 이제 의롭다,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be right or justice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다. 하나님의 운명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냐? 뭐 이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딱 붙어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권력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도시에 살아.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야. 자기들은 특수한 계급이니까 대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냥 태어나기를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니까 사두개파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의원도 그냥 가서 하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그 귀족 왕족 따로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이 그냥 막 그 지도자 지배자 역할을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 중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 직을 사기 위해서 돈 주고 제사장직을 막 사고 팔고 한단 말이지.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밖에 안 믿어. 왜 그러겠어요? 구약에는 선지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서 선지서가 17권이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맨날 잘했다 칭찬해요? 질타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막 소리치고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안 믿어. 선지자 저거 누가 하나님이 보낸 건지 뭐 아닌지 잘 모르겠어 하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로지 토라 모세 오경만. 그러니까 아주 보수주의고 근본주의 문자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 성향으로는 완전히 이제 사대주의. 뭐 헬라가 정권을 잡으면 헬라식 민지면 헬라에 가서 막 빌붙어가지고 따내고 또 로마로 바뀌면 로마로 가서 막 빌붙어가지고 또 따내고 이런 짓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아예 안 믿어. 부활도 안 믿고 뭐 심판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다 부정해요. 이런 사람들이고. 자, 바리새인들은 아까 하시딤으로 이제 그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경건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금욕주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 운명도 믿고 우연도 믿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중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귀족 노릇은 어차피 못하니까 자기들은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민중의 지지를 얻고 그나마 거기서 말씀을 가지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그나마 율법을 가르치고 민족주의고 뭐 우리나라 뭐 독립구이냐 친일파냐 뭐 이렇게 뭐 나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하고는 조금 더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들도 자기들끼리는 원수지가 아니야. 그런데 재밌는 건 아니지. 웃기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데는 둘이가 왼수들이 딱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어깨동무하고 다녀. 그래서 예수님 가신 데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몰려왔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NF파는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금욕주의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쿰난 공동체라고 그러죠.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고 뭐 이런 뭐 수도원 생활을 하거나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이런 이제 저기가 돼버렸다. 이 사람들도 보세요. 뭐 경전은 모세 오경 또 율법 해석에 대해서도 개혁주의이긴 하나
이 사람들도 별로 뭐라 그럴까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은 있어,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신비주의나 자기 경험만 믿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버린다고. 그래서 이 유대교 내 종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졌지만 결코 바람직한 종파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배경하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자기들끼리는 왼수지간이지만 예수님을 잡는 데는 아주 자, 그래요. 그래서 자, 광야로 이탈한 이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 마카비 독립 전쟁 때 광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전쟁 때 유입해서 들어와요. 이런 이제 그런데 재정일치를 이제 누리는 또 142년쯤 이렇게 가니까 사두개인들은 옳다고나 됐지. 사두개인이 뭐라고?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무조건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활 같은 건 안 믿는다. 영도 없다. 천사도 안 믿는다. 이런 입장인 거야. 왜? 제사를 드려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권력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걸 부정하거나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 영업 끝난 거 아니야.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어져 버렸잖아. 동물 제사가. 그럼 제일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이런 거 다 없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뭐야? 대제사장 하고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애를 썼던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좀 설명했던 이게 이제 이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것은 2시간에는 도저히 안 되고, 자, 정리합시다. 이제 오늘 같이 나눈 얘기만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봐요. 자,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신 것도 아니고 암흑기,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두 손 놓고 있으셨다든가 아니면은 유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 싫으니까 내버려 두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 동안에 이 500년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이 빈 공간에 500년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너머에 우리가 역사라든지 역사책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의 문헌들로 미루어 봤을 때 첫 번째 회당이 생겨지게 됐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었다. 그 자유민들, 누구나 자유민들이에요. 거기에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다 회당에 올 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알렉산더 아까 헬레니즘 전파에 의해서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로 영어처럼 영어보다 더 하여간 그 말이면 헬라어면 다 통하겠군. 로마 시대로 바뀌어가지고도 라틴어보다는 헬라어가 다 통용어로 계속 워낙 강하니까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톨레미 왕조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적혀있던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는 번역을 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모든 우편제도, 통신망, 도로, 고속도로까지 다 만들어요. 지금도 사용하는 길들이 있잖아요. 왕의 때로 보면 이제 그 아피아 가도 같은데 이런 데 쭉 보면 그때 만들어 놓은 길을 지금도 사용하는 길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길을 다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법률 제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전부 로마 제국 하에서 됐고 팍스 로마나에서 치안이 안전히 유지가 됐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세네파 물론 이제 열심당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 하시딤이 경건주의자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들어온 바리새인과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제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들 이들이 이제 권력에 딱 붙어가지고 아첨을 하면서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게 사두개인이고 요게 이제 요쪽에 바리새인들인데 이게 바리새인인데 자 보시면 자 히브리 문명과 히브리의 어떤 그 사상 이런 것들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히브리는 유대인들은 동양인이에요, 서양인이에요? 동양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양을 대표하는 문화와 사상과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은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양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향은 마케도니아 출신의 영웅 알렉산더가 퍼뜨렸던 헬레니즘의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받았죠.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이다. 동양과 서양의 충돌이다.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중세시대를 거쳐서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문의 부흥기.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를 거부해요? 신을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게 이제 그런 적인데, 이때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이렇게 쭉 제국들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이런 배경이 다 깔렸을 때, 아까 유앙겔리온,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교회가, 미네가 있을 때 미네가 교회, 그게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가 진짜 에클레시아야 하고 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간사 기간에 신약 성경을 보다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 그림은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는, 그 눈으로 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직접 봤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 이게 바탕에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때가 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간기에 예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역사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까 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역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아까 우리 자매도 얘기를 했지만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 그것도 역사야.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과정도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스파이럴, 서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섞여 나가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카네이션에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건 개별의 이제 문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얘기. 자, 말라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뭐라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덤벼요.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할 말을 잃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하냐고 할 말을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처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떻게?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대신해서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얘기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자, 마지막 장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합독으로 읽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